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고뇌하고 번뇌하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 하영이가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이 범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일반적인 공부도 안 한 사람, 평범한 평인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마음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하게 막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담대하다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거침없다, 그리고 진솔하다, 깔끔한 거죠. 분명하게 말하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담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막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담대한 게 아니고 거침없고 진솔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겁없이 매우 자유로운 모습으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진솔하게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학문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공회원 중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토론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놀란 거죠. 그 담대함에 놀란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부들이, 당시 어부들은 전혀 천민들이기 때문에 학문을 배울 기회도 없고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배울 필요도 없는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평생 동안 연구하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들을 때도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깔끔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이 모습에 놀란 것, 그 내용에 놀란 게 아니라,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기관처럼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수사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설득시킬 만한 어떤 그런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내용을 어떻게 서론, 본론, 견해로 잘 정리해서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따로 학문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명료하게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듣고 놀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명료하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교육과 세상 학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신학 공부를 하지 말라,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네. 영어, 국어, 과학, 사회 다 공부해야죠. 또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려면 신학 공부도 해야 돼요. 또 음악 공부도 해야 되고, 전공을 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학문을 학문되게 해서 정말 그 학문을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머리에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물건도 만들고 그런 책도 쓰고, 그렇죠? 한강 씨가 소설을 써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된다. 의사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의사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의사들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네. 불치병에 걸려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실 때 가능하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 머리만. 교만한 사람 만드는 거야. 가분수, 머리만 큰 사람.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한국교회를 판단하는 이런 교만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정말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다 각자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배운 것들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나 또 재능이나 이런 지식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 배우는 것보다 더 자격증을 더 많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담대함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한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누가가 로마에 감금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누가가 사용했던 단어가 담대하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거침이 없다. 가감이 없다. 진솔하다.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들의 메시지도 그렇고 그들의 행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또 행해. 그러니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의 말씀, 들은 바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로 담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담대함을 무모한 자만심이나 뭐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뭐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것과 여러분이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신을 믿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담대할 수 있어요. 쭈삣쭈삣하고 뭔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거침없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압도돼 가지고요, 말씀을 못 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도들을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공회원들을 더 불편하게 했던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와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녔고 나사렛 예수에게서 보고 배웠으며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한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불편한 진실인 거죠.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범죄자로 취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란 말이야. 이 사나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이 유대의 안에 최고의 법정기관이었고 지금으로는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외친 거예요. 우리는 사형할 권한이 없으니 사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사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지금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지금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사도들이 이제는 막 다 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확산됩니다. 핍박이 더 강화될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 사역은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불법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사도들이고 회개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도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또 목격자이기 때문에 공회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 자리에 병 나은 평생 동안 나이가 한 40몇 됐다라고까지 누가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나이가 40세 정말 우리 고집사님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불치병이죠. 네. 손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의술을 의지해서 뭔가 해봤겠지만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을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거야 지금. 증거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난처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또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못 살렸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사람을 살게 만든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이 사람을 세운 거죠. 다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명하여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공회원들은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정말 말해야 될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도 이 공회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남의 얘기야,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복음이. 단,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자기들에겐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강대상에서 외치고 있는데 어찌할 거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저 목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쫓아낼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하는 것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요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구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회개와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 외에는 회개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이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와 구원의 초청을 외면한 채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급급히 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와 장로와 서기관이라는 직책과 직위와 그 권위가 오히려 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직책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득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정말 그냥 천한 사람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무명인들, 교회에서도 보면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게 교회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나 오늘 하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그 마음만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말씀에도 은혜 받고요, 찬양에도 은혜 받고요, 기도에도 은혜 받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교회 가는 목적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야. 주일날 당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당회 때 또 나눌 이 안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입을 막을 것인가, 뭐 이런 오만 가지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게 찬양을 불러도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야. 그게 기도를 해도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대표 기도를 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가 드리는 진솔한 기도,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매일 당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나서 회의하면서 싸웁니까? 싸울 수 없어요.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나눠야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직책과 직위와 어떤 권위와 기득권이라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특별한 어떤 책임을 부여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직책 아닙니까?
그렇지만 은혜 받는 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더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직책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 직책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이 사람들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분주하게 가면 안 돼요. 사역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게 1차 목적이에요. 그 예배 안에서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 가운데 무슨 당회도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사역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고 교제도 은혜 가운데 되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다른 당회니 사역이니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목적과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는 안 돼.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돌아가면 안 돼.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정말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절박함,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 이 말씀에서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리,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는 이런 자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은혜가 흘러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역 속에서도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예배도 인위적이고 사역도 인위적이고 당회도 인위적이면 인간의 냄새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없는 자리예요.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는 그런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들의 또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요? 회개와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든 건 아닌지, 공회원들의 대응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데 급급하고 그저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위협하다. 계속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왜? 법을 어긴 건 없으니까. 근데 가만두면 안 돼. 이게 점점 민간에 퍼져버리면 이게 자기들의 권위와 직책과 자리가 위태하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 쫙 후련하는 거를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막을까? 이게 급급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 위협하는 거. 내 이놈!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 하루 감금시키고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가르치지 말라고 호통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로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간섭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자리도 위태롭거든요. 로마 군인이 이 문제에 간섭을 하고 투입이 된다면 자기들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 문제를 끝내야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회개와 구원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초청을 무시하고 정치와 종교제도라는 지위를 고수하면서 그들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작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 그것이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더 유익된 부분으로 결과가 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과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300명까지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장로 한 사람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무리를 져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 호롤단신으로 그냥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몇몇 성도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조그마한 상가에 다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하고 계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그 교회 가서 하시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온 이 목사님 너무 귀하다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린 걸 보고 제가 안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남 얘기 같지 않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냐. 또 지금 어느 교회들은 뭐 전별금 때문에 막 싸워지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그게 정말 정당한 거라고 말하지만 당연하고 정당한 거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 가운데서 또 정당하고 또 합법적인 이러한 부분에서의 요구냐. 이런 것들 따져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당한 것만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게 된 일을 고침에 있어서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계속 의논합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결국 공회원들이 생각해낸 해법은 뭡니까? 자신들이 전한 바의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사도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치병이 나은 사건이 먼저 있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증거한 것뿐이에요. 사실 그대로의 결과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었고 일어난 일과 목격한 일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하고 공에서 나가라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런 협박을 받는 겁니다. 이 자체도 억울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죠. 불법이죠. 왜? 사도들은 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 장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왜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회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의 어떤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밖에 없어요. 공회원들도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나 권능 또 주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도적인 어떤 조직적인 권위와 질서 통해서 전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 예수에게 3년간 제자 양육받았다는 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지만 너희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설교하느냐 가르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나 집단은 위선과 가짜 진리의 온상이 되곤 합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 교회는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교회는 절대 조직화되고 제도화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 모든 것이 오픈되는, 우리는 거의 90% 이상 다 모든 걸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베일에 쌓여 있고 장로님들도 베일에 쌓여 있고 권사님들도 베일에 쌓여 있어요.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 그냥 겉도는 얘기들, 그냥 일상적인 속에 있는 진짜 꺼내야 될 얘기들은 서로 꺼내지 않아. 그런 거 기도 제목 나누지 않아.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가짜가 위선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만 함께 하신다고 믿는 종교 집단은 기업이나 다른 사회단체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의 모임은 매우 위험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는 모임에 있어야 돼요. 자기는 굉장히 신실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자기 믿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모여있는 그 모임은 매우 위험한 모임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성찰하고 그거를 자백하고 서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만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깊이 또 교제할 친구나 연인들을 사귀게 될 때 좋은 얘기들만 나누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요, 위험한 만남입니다. 자기 과거에 부족한 거,
자기 집안의 연약한 거,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런 연약한 핸디캡들을 서로 나누면서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괜찮겠냐? 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겠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면서 또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이런 부족함이 있다.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 부족함을 서로가 함께 채워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두고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하자. 네. 이런 만남과 모임은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제와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남과 교제와 모임 속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거, 행복하고 해피한 거 이런 것들만 계속 나누고 사다 보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려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픈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가려진 나의 모습. 나도 나를 속이고 상대방한테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외식만 결국 남는 잘못된 만남, 그런 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하는 거고 우리들 성경을 읽고 깊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매주마다 회개할 기도가 이렇게 주일마다 제가 이제 회개할 기도를 적을 때 뭐 매주마다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을까 싶은데 매주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회개거리가 나와요. 매주 다르잖아요, 내용이. 매주 큐티를 하다 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도 죄구나. 이런 부분도 죄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공동체적으로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공회원들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또 담대하게 말하죠.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속이나 시원한지 몰라요.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라요. 네. 그런가?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런가 하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어떤 게 옳은 거냐? 역으로 질문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고 드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 야, 멋지지 않습니까? 옛날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방지게, 무례하게, 협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선하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선하들인 공회원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공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내보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을 감추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바로 항상 이런 옹졸한 위협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틀린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꼴 보기 싫어. 그런데도 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위협적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협박하고 다 거짓말을 동원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사람을 막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옹졸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 권위와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한심스럽습니까? 일반 범인들도 아니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의 최고 법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얼마나 옹졸한 방법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권위자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참 창피한 일이죠. 공회원들의 위협과 침묵, 강요에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큼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강요에도 불복종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불복종이 때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세상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우리는 불복종을 선언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위협하고 강요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 그게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사람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바를 요구한다면 불복종을 선언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악법은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악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정해지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프랭카드 이런 설교 못합니다. 두루두루 다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차별하는 거니까. 지금 미국은 그래가지고 어느 주에서는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감옥 가요, 목사님이. 그런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무시무시한 법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거죠.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셔요. 어디서든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해도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모레까지 그 프랭카드 그리고 그 유리에 붙이는 그 글귀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시안을. 처음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예배 순서,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죠. 말씀도 물론 써놓긴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가족교회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한가족교회 예배 시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이 통로로 사용돼야 된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 그리고 카카오 채널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해놔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초청이죠. 회개와 구원의 초청에 관한 메시지. 다른 내용이 많죠. 하나님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좋은 말씀 많아요. 평안을 내게 주노니 많지만 원색적인 복음, 회개와 구원을 촉구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제가 몇 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톡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너에도 짧게 들어갈 어떤 복음의 어떤 초청의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유리돼가는
말씀 구절 자체 그렇게 딱 4개를 이제 딱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를 뭔가 소개하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유선 집사한테도 생각할 기회를 준 게 있죠. 또 캐리그라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하면 또 정말 복음과 연관된 메시지를 전해서 어딜 봐도 다 복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 건물 안에 들어오는 한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게 너무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위협도 있겠죠. 방해도 있겠죠. 반대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교회가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교회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것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들이. 교회가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 자체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도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백성들은요 오히려 신실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신실해. 그러나 관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리니 사도들을 통해 걷게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가량 되었다. 이걸 누가가 굳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나이까지 기록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불치병으로 살았던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다. 자, 지금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누구를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리들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죠? 백성들.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표를 받아야 되는 표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통장과 내 호주머니에 돈이 줄어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삶이 뭔가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임재의 어떤 그런 사귐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네. 오늘 큐티 안 하고 오늘 기도 안 하고 오늘 성경 안 읽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이 떨어지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네.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쓸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과의 교제가 안 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하고 내가 오늘 교제가 없어. 그분의 음성도 못 들었고 내가 그분께 구하지도 못했고 그분과 어떤 사귐이 없었어, 오늘 하루 종일. 그걸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거를 더 의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는 무시무시한 살기와 위협을 느꼈죠. 그 위협에 못 이겨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도 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느껴질 만한 그 기억을 가진 베드로가 가야바와 공회원들의 시선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체성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 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공회원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그 담대함에 놀란 것입니다. 온 존재를 담아, 저는 이 말을 참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온 나의 존재를 담아 거침없이 내뱉는 베드로의 설교는 평생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입으로 삼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줬던 거예요. 저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런 선포는 자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 베드로는 거침없이 전 존재를 담아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침없이. 그러니까 그런 메신저들은요, 그 메신저들의 그 증거하는 모습 속에 감동을 받거든요. 왜? 자기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수들이 가수를 보면 또 감동받잖아요. 와, 저건 진짜야. 저건 진짜 찐이야. 진짜 온 인격과 감정을 다 담아서 노래하는 거야. 와, 저건 진짜 노래야. 가수들이 감동할 정도면 진짜 노래 부른 거거든요. 평생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울림이 오고 크게 놀랐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진심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전한 거예요.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삶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최고 재판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협과 경고를 수없이 받았지만 조금도 거기에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거했죠. 이러한 사도들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모든 상황 속에 적용돼야 될 태도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거침없이 내뱉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보고 들은 것은
기적적인 치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 가르침과 능력,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죠. 곧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신비를 보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진 머리와 가슴과 배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여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배에 꽉 차 있어. 성령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 통해 우리 한가족교회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그 머리와 가슴과 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비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겨우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덮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임할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때도 같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남의 일. 가까이서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남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 안주하면서 늘 해오던 대로만 하려는 사람은 아주 천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던져진 개구리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어서 죽는 거죠. 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본인들은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보여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깨우고 살리려 해도 듣질 않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공회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증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 전하십시오. 저는 입당 감사 예배를 기대합니다. 왜? 그때 저는 전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온 사람들에게 다 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보고 들은 바를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도록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